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이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전체를 재판하느라고 그의 심신이 지쳐가고 있을 때에 또 백성들도 그 재판 라인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사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죠. 혼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할 것을 권면했고, 모세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임을 주고 웬만한 사건들은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 그런 것들만 모세가 직접 재판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또 목장의 목자가, 또 불신자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의 성도가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의 필요를 채울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지침, 또 영적인 탈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감하게 위임하라. 위임하라는 거죠. 내 책임과 내 사역의 무게를 혼자 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 사역의 짐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과감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사람의 스펙이 좋고 또 인간적인 스킬이 좋고 또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게 의롭건 불의하건 상관없이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한 이익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지 재판도 공정하게 하겠죠. 재판을 하는데 누군가 뇌물을 써서 재판장을 매수하거나 그러면은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것이 모세가 세운 위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임을 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과감한 이양이 필요한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필요한 리소스를 공급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어려움을 조언해줄 장인을 주셨죠. 또한 그 주변에 모세의 권면에 믿음으로 반응할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권면을 듣고 눈을 들어서 봤더니 이미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내 사역이 힘에 지나도록 부대낀다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할 만한 사람들을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하고 그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역으로 지칠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목장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죠. 예수님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셨지만 결국 12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결국 12명이 남아서 이 12명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스승은 같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남아서 똑같은 사역을 한 것이죠. 바울도 많은 곳의 교회를 다니면서 세웠지만 그가 대형 교회가 아닌 그 곳에, 그 도시의 키 멤버가 될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위임할 자들을 찾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위임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울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리더들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 역할을 할 사람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는지, 내가 없으면 목장이 마비가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스탑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케어할 사람들이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제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오죠. 가고,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원어로 보면 가장 중요한 메인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디도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고 침례를 주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고 침례 주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쓰이죠. 그런데요, 가고 침례 주고 가르쳤다 그래서 다 제자가 반드시 만들어지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갔고 침례를 주었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 모임에서, 우리 사역에서, 우리 목장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스승에게서 배우는 거죠. 공자의 제자는 공자에게 배우는 거고요. 부처의 제자는 부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죠. 목사님, 구원은 다 이루어졌는데요. 뭐 더 배울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완성된 구원 안에서 성도에게 마땅히 훈련되어지고 배워져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신약에서 복음서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나 요한의 계시록이 필요 없었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훈련, 교훈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은 복음서 안에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우고 적용할 내용들, 즉 예수의 제자가 마땅히 살아갈 법도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주인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삶의 방식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매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하는지, 믿는 자가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르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의 종교와 철학에도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경이나 탈무드 같은 거 읽어봐도 좋은 글들이 많이 있죠. 읽다 보면 이거 옳습니다. 아멘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랑의 계명, 그런 마땅히 행할 계명을 알아도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내적 파워가 없다는 거죠. 불경, 탈무드, 좋은 글 많이 읽어봐도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데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속사람이 여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알지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기억난 그 내용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내적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생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파워를 준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속에서 꿈틀대어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속이 바뀌어서 겉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역 때문에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과감한 위임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위임할 자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영혼들을 케어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모임을 그럴듯하게 잘 해나가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사역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분담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의지해서 먼저 내가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파워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낼 수 있고요. 그런 사역 가운데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주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곧 돌아야 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진력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짐을 나눠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 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백신 접종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신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가지 교회 오프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그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